오늘 읽은 이 31장 위에 보면 소제목이 있습니다. 미디안에게 여호와의 원수를 갚다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온 이 미디안이라는 나라는 모압 근처에 정착하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압이 어떤 일을 벌이거나 아니면 전쟁을 하게 되면 이 미디안은 모압의 이 동맹국처럼 늘 그들의 편에 서서 함께 동참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 모압이 누구였는가? 민수기 22장부터 모압에 대한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 이스라엘을 악한 죄에 빠지게 만들었던 대표적인 나라였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뭐였냐면 22장에 보면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거짓 선지자인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그 발람을 이렇게 불러올 때 누구를 보내게 되냐면 미디안 장로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만큼 미디안과 모압은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에도 함께 동참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 25장에 보면 모압이 여인들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유혹하게 되는데 결국 이스라엘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음행을 저지르고 그들이 섬기는 이 바알부올이라는 우상에게 자기의 온 몸을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간음도 행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미디안이 함께 그들의 여인들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미디안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미디안을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2장과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명령하시는데 미디안을 박해하고 진멸하라는 명령을 계속적으로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명령이 오늘 말씀에 와서 본격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악에 빠뜨리고 영적으로 저주하면서 음행하도록 유혹했던 그들의 원수였던 이 미디안과 전쟁하는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은 군사적인 전쟁이기보다는 영적인 전쟁으로서의 의미가 훨씬 더 컸습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깐 멈추시고는 이렇게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하셨는가? 여기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직 해결하지 못했던 그 영적인 싸움을 반드시 해결하고 죄의 원천을 완전히 끊어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곳에서 똑같은 영적인 방해들을 만나게 되어도 그것들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는 영적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영적인 결박이나 방해들에 맞서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는 어둠의 영 가운데 사로잡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내가 넘어지고 반복적으로 짓는 이 죄악들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해야만 새로운 가나안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날마다 직면하는 이 영적 전쟁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 바라옵기는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싸움에 나갈 준비를 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서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되.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이 영적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전쟁인가 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2절에는 미디안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방금 읽은 3절에서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되. 이스라엘의 원수가 아니라 여호와의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뜻은 이스라엘의 원수는 곧 누구의 원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하는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전쟁인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기 전에 반드시 기억하고 또 알아야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지 인간이 치르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이 어둠의 영은 우리 스스로 맞서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나의 능력으로 또 나의 의지로 아니면 나의 결단으로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어김없이 넘어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셨던 것이 뭐였냐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를 때마다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전쟁은 나라 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그 나라가 섬기는 신들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전쟁은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 앞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도 잘 나오는데 우리 이어서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대하여 각 지파에서 1,000인씩을 싸움에 보낼지니라 하매. 네,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모아서 내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보시면 숫자를 제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당시에는 전쟁이 첨단 무기를 가지고 하는 전쟁이 아니다 보니까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쟁에서 이길 확률은 그만큼 높아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파별로 딱 1,000명씩만 모아서 전쟁에 나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였기 때문에 1,000명씩 모으면 12,000명만 전쟁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디안 족속이 숫자가 적고 상대적으로 약한 전력이었기 때문에 그랬던가? 여러분 이 당시 미디안은 약소한 종족이 아니었습니다. 미디안은 무려 5왕이 나누어서 다스릴 만큼 꽤 큰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00명의 병력으로 이 미디안을 진멸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12,000명만 전쟁에 나가라고 하셨는가? 여기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한 가지입니다.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전쟁이니 너희들은 나만 붙들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미디안 족속과 싸워서 이기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병력 때문도 아니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투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영적 전쟁에 임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나의 의지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다가 한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나게 되는데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마가복음 9장 18절에 보니까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지금 이 아이는 어둠의 영에 맞서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영적 전쟁은 다른 것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될 때 승리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의지하는 자가 될 수 있는가? 우리 이어서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 지파에서 1,000인씩 이스라엘 1,000만인 중에서 1만 2천인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보시면 각 지파별로 사람을 모아서 12,000명을 전쟁에 내보내게 되는데, 이때 그냥 내보내지 않고 뭐라고 나오냐면 무장을 시켜서 내보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무장하다를 원어로 보면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하나는 제거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보호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장한다는 것은 두 가지 행동을 의미하는 것인데, 먼저는 전쟁에 나갈 때 방해가 될 만한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는 것이고, 그 위에 병거와 또 갑옷 같은 옷을 통해 자기의 몸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동안 집착했던 그 죄악된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는 것이고,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자기의 몸을 덮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마귀와 싸우는 싸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허리띠는 진리로, 흉배는 의로, 또 신발은 평안의 복음으로, 방패는 믿음으로, 투구는 소망으로, 또 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몸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보호해서 마귀와 싸우는 이 영적 전쟁에 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악된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우리가 붙들게 될 때 하나님께 속한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는 지금도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그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무장하지 않게 되면 두루 다니고 있는 이 사탄 마귀에게 잡혀 먹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힘입어서 날마다 싸우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복음과 또 진리로 우리를 무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싸우는 영적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어둠이나 유혹 앞에서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살아주고 계심을 경험하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에 아프신 권속들과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권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그 몸에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회복과 치유로 온전히 깨끗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